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부르고 찾으며 또 바랄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간구의 제목들에 응답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높이 계신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참 무덥고 또 비도 꽤 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서서히 장마가 끝나간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수해로 인해서 그 피해가 굉장히 막대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확진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다가 수해까지 겹쳐서 그 어려움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사는 미국 역시 계속해서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모든 일상들이 계속 정상화되지 못하고 진정되지 않고 마침내 5 밀리언 즉 500만 명의 확진자를 돌파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교의 개강이 시작하는 9월이 지나서 10월이 되면 세컨 웨이브가 즉 제2의 그런 파동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캠퍼스로 오라고 했다가 모든 학기를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미국이 또 다시 심각한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뉴욕이 이제 많이 확진자가 떨어졌는데도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모이니까 한인교회들에서 몇 교회들이 확진자가 나와서 또 임시로 클로즈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회복하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에베소서 5장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사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살아야 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그렇게 사셨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영적 전쟁을 다루면 이제 에베소서 강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15주로 계획을 했는데 앞에 내용들이 너무나 풍성하고 많이 있어서 17주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4달 정도를 조금 넘게 하게 되었었는데요. 4달 정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마 지금 몇 가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에 말씀 시리즈들이 잘 또 결정돼서 제가 여러분께 좋은 양식을 먹여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본 본문은 가정의 다이나믹, 그 역학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크게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부 사이의 관계,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본문을 잡고 저희들이 읽었는데 아마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말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관계인데요. 그것은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원칙입니다. 서로 mutually submission 하라는 이야기죠.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은, 거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혹은 너는 또 왜 그러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만 애쓰면 뭐하냐 맨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정을 세우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이런 직장을 세우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관계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모두 다 정말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사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피차 복종, 즉 상호 복종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러한 관계들을 간략하게 주어진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이 다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행복한 생활을 경험할 수 있죠. 행복의 나라로 우리들이 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먼저 부부간의 관계, 즉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복음 가운데 정리되고 유지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부부 사이의 그런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는 우리 부부가 정말로 성경적인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관계 속에서, 원리 가운데서 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원칙 가운데 발전하고 있는지를 다루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아내들을 향한 메시지를 먼저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봐야 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내용보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길다는 것입니다. 3절과 7절이죠. 10절 가운데. 가정이라는 것은, 즉 부부라는 것, 즉 아내와 남편이라는 구성원을 최소의 단위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즉 가정이란 것은, 부부라는 것은
즉 아내와 남편이라는 구성원을 최소의 단위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위 하나님의 모델을 본으로 삼아서 팔로우해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그리고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들이 무너지고 신뢰와 사랑과 믿음과 헌신 대신에 의심과 반목과 미움과 불평이 스며들어서 모든 관계들을 왜곡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먼저 아내에게 주어진 의무인 그 복종도 그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거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부당하기 때문에 혹은 적절하지 않기에 우리가 느끼기 굉장히 불편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권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의 그 아주 주된 경향이기도 하죠. 권위의 무너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왠지 내가 무엇인가 동등하지 않고 열등한 관계나 서열에 놓인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듯이 즉 성자께서 성부에게 복종하신 것, 이것은 자신을 내어 맡긴 것인데 이것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즉 동등됨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을 뜻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하신 그런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주어진 질서를 인정하면서 복종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남편은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게 되는데 그 권위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권위와는 사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란 것, 권위라는 것도 다 성경적으로 사실은 해석되어야 되는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사실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되냐면 억압이나 착취나 무서움이나 공포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억지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뒤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서 표현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사랑과 돌봄, care, 그리고 위로와 격려입니다. comfort and encouragement입니다. 그러니까 억압이나 폭력이 아닌 정반대의 개념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들과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개념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예입니다. 따라서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허락하신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 즉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그 권위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가정에서 보면 이러한 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장난으로라도 말하기를 남편은 아무 힘이 없다. 이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죠. 그만큼 여권의 신장이 증대된 장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편들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측면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남편이 자신의 권위를 억지로 세우려 했기 때문에 또는 사랑과 돌봄이나 위로가 격려 없이 가장으로 존중받으려는 억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또 여성들도 그동안 참 그렇게 억눌렸던 것에 대한 표현으로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돕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부장적인 권위가 무너진 동시에 성경적인 남편상도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된 것이죠. 어쨌든 저희들은 균형 감각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울은 훨씬 더 길게 무려 2배도 넘게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남편들이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에 대비해서 그것에 이어서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그 기본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말이죠.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종종 있지만 바울이 살던 1세기에 아내나 아이들은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자들이 마음을 먹으면 바꿀 수도 있었고 심지어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이들에게 자기 몸처럼, 아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야말로 놀랍고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명령들은 사실은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생의 과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전달해주는 가치에 따라 남편과 아내를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원리에 따라 노력하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둘 모두가 노력할 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부가 화목해야 아이들도 화목합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이 결혼해서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깨어진 가정 속에서 정말 더 훌륭한 가정이 생겨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우리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나는 안 그래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려서 본 것들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들은 가장의 권위를 살려주고 복종하십시오. 복종하라는 게 무조건 틀린데도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고 돕는 베필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편들은 그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처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부모가 불법적이거나 죄를 지으라고 하면 거부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요새는 종종 있어서 뉴스에 나기도 하던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알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러면서 굉장히 저는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봐도 또 이야기를 들어도 부모님께 정말 잘하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막 보았던 자녀들이 어느새 장성해서 도리어 부모님을 돕고 부모님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신앙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기쁜 것이죠. 자녀들의 순종을 담보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사랑과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중요한 원리는 부모들이 해야 되는 것은 본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이것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딸이 예람이가 아보카도를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막 질린 상태로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치료하려고 뭐 이렇게 그 약 바르고 뭐를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오라고 저희 아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들이 약장을 이렇게 뒤지면서 전화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열이 확 났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 속에서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전화기를 할 때냐 그래서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너 지금
네가 정신이 있느냐? 그때 하람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전화기를 본 거는 지금 왜 자기가 전화기를 받겠냐고 하면서 지금 이 이머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지를 찾아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급하니까 서로 마음이 너무 흥분되어 있으니까 저는 저대로 열이 난 거고 저희 아들은 저에게 억울하게 혼난 것이죠. 사태가 진정되고 제가 아이가 너무 억울하니까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아빠가 미안하다고 아까 너무 흥분해서 소리 버럭 지르고 화냈는데 I'm sorry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이 참 마음이 넓게 아까 다 다쳐서 서로 정신 없었으니까 it's okay 하고 쿨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고마웠어요. 그거 용서 안 해주면 또 얼마나 또 쫄리겠어요. 좀 눈치 보고 그죠? 집에 같이 있는데. 근데 잘 용서해줘서 넘어갔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신의 권위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을 억울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못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입장을 살피지 않고 자기가 할 말을 다 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리 장성하든 어리든 아무리 어려도 아이들은 억울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적이 꽤 많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의 권고로 제가 아이들한테 사과하고 대화하면서 아이들도 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부모가 동시에 먼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는 책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진짜 막 돈이 많아서 막 돈이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날리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행복하게 대화하고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웃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그러한 행복이 있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하고 돈이 많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아무런 관계 없이 서로 마음 전달하지 못하고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게 어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높이고 존경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십시오. 신명기 6장의 쉐마에서 나왔듯이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모든 것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것을 외우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일터에서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 당시인 1세기에 종과 상전은 가정의 구성원이었습니다. 노예와 주인으로. 이 역시 사실은 하우스홀드 코드 그 가정의 그런 코드의 원리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현대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죠. 노예제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터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즉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하는 이들, 즉 피고용인들은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히 고용주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서로 그 관계가 힘들다면 더욱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이민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주인들이 대부분이시지만 또 다른 분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인과의 관계가 나쁘면 얼마나 그 일들이 어려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관계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야 될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관계가 어떻든지 불구하고 눈가림을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나 부당한 일을 내가 눈 감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말이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단순히 내가 그냥 요 일하는 이 순간 한순간만 때우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듯이 열심히 최선을,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오늘도 뭐 옷을 다리고 빨래를 빨고 또 고기를 썰고 또 여러 내가 또 직장에서 그 컴퓨터 작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에 주님께 하듯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상전들, 즉 고용주들 역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착취하지 말고. 무엇보다 위협을 그치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행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을 행사하겠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요즘 유행하는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한동안 많이 기사화되었던 재벌들과 부자들의 갑질은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일하는 피고용인들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생각해서 막 부려먹는다든지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시킨다든지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든지 더 열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종과 상전, 즉 노예와 주인이 있는데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있는 거잖아요. 1세기에는. 물건이잖아요, 노예가. 근데 같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시면 그 주인인 그 빌레몬에게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이 부탁하면서 이제는 동역자로 형제로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도망간 노예는 사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잘 해줄 뿐만 아니라 동등한 형제로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윤리였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외모나 지위나 생김새나 학벌 등에 관계없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것처럼 동등하게 사람을 여기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나보다 우월한 사람들에게 더 좋게 하라고, 더 굽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밟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무시해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밟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가치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밑에서 일한다고 열등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준해 보면 그렇게 자기가 갑인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우월한 위치이지만 복음은 그러한 시스템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제도보다 혁명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권고합니다.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에 종과 상전 간에 모든 관계의 기본은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피차 권위를 인정하고 피차 서로의 사람됨을 인정하고 동등하고 평등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으로 복종하고 그 권위를 살려주고 길을 살려주고 남편은 사랑으로 헌신하고 돌봐야 됩니다. 아껴줘야 합니다. 한국 남자분들이 이것을 참 표현하기 어렵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라 그러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요즘에는 분명히 여자분들이 더 그 헤게모니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잘 아끼고 돌보아 주십시오. 자녀들 역시 부모의 권위에 자신을 내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양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부모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또한 일터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돌봄으로써 주의 나라의 원리를 살려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관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평생의 과업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장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먼저 돼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열쇠는 서로 복종하고 돌보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기대만 잔뜩 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고 그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자가 성부 하나님께 하셨던 그 복종, 그 낮아짐, 또한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께 보이셨던 사랑과 케어를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행복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가정에서 어떻게 신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부부간의 관계에서 또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는데 서로 복종하며 사랑과 돌봄과 또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는 귀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으로 묶어주신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일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또 각자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주께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긍휼히 여겨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가 더 좋은 행복의 나라로 매일매일 한 걸음 전진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